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정말 답답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요새는 더 그렇습니다. 정치판 돌아가는 것 봐도 참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경제 상황도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전쟁을 보아도 이게 전쟁이 끝날 기미도 보이지 않고 이 전쟁 이후에 이 세계가 어디로 흘러갈 것인가 생각하면 참 우리 미래 세대들, 우리 젊은 사람들 바라봐도 참 마음이 답답합니다. 이렇게 어려울 적에는 노사가 화합해서 기업을 잘 이끌어가면 좋겠지만 서로 더 파업하고 또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나라 경제도 점점 더 어려워지고 이런 뉴스를 볼 때마다 또 마음이 답답해집니다. 이렇게 요새처럼 앞뒤 양옆으로 꽉꽉 막힌 것 같은 답답한 세상에는 정말 어떤 기적이라도 일어났으면 좋겠다. 기적이라도 뭐 시원하게 일어나서 이 모든 문제들이 쫙 해결됐으면 좋겠다. 자, 이렇게 기대할 때가 있습니다. 뭐 나라나 뭐 기업이나 뭐 직장이나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 우리들의 가정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 사는 세상에는 이런저런 일이 있어서 우리 가정 내에도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의 문제도 있고 남편의 문제도 있고 우리들은 또 이 가정에서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문제들을 만납니다. 답답한 일도 많이 있습니다. 뭐 빚을 많이 진 사람은 이놈의 빚을 언제 갚을까? 기적이 일어나서 내 빚이 싹 탕감되어 생겼다. 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몸이 아픈 분들은 기적이 일어나서 내 병이 깨끗하게 나았으면 좋겠다 하는 기적을 또 구하게 되기도 합니다. 또 기타 여러 가지 고민하는 것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들, 이런 문제들을 만났을 적에는 기적이라도 일어나서 이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됐으면 좋겠다. 우리들은 하도 상황이 답답하고 어려우면 해결될 기미가 발견되지 않으면 우리들은 기적을 원합니다. 우리들은 기적을 좋아하고 이제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바람과는 달리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니, 거의 일어나지 않아요. 기적이란 말 그대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적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무수히 많은 기적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보면은 믿어지지가 않아요. 멀쩡하던 바닷물이 홍해가 쫙 갈라지질 않나.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질 않나.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나오질 않나. 우리들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수많은 기적 사건들이 성경에는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을 기적의 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 속에만 기적이 일어납니까? 네, 그렇지 않습니다. 때때로 우리 주위에는 기적을 체험했다는 분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내가 암에 걸려서 암이 말기어서 살아날 가능성이 전혀 없었는데 기도했더니 금식했더니 정말 희한하게 기적적으로 암덩이가 다 사라져 버렸다. 이런 분들 요새도 심심치 않게 만납니다. 옛날에는 강남 금식 기도원 같은 곳에서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요새는 옛날 같지는 않지만 지금도 우리들이 자세히 주위를 둘러보면 기적을 체험했던 분들은 지금도 있습니다. 사업이 다 망하게 되었는데 기적적으로 살아나게 되었다. 기타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을 기적적으로 해결하게 되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CTS라든가 기타 기독교 방송에 또 많이 나오기도 합니다. 저도 사실은 그런 기적 같은 것들을 제 인생에 여러 번 체험한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도 그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보면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야기거리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이 사람에 대해서 자주 이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이 나아만이라는 사람은 우리들이 좋아하는 그런 기적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기적이 얼마나 좋아요. 기적만 일어나면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단번에 해결돼 버립니다.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그런 기적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이 이제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사람은 이제 아람 나라, 아람은 지금 이제 시리아 쪽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어요. 또 그냥 군대 장관도 그냥 군대 장관이 아니고 우리나라 이순신 장관처럼 나라가 전망의 위기에 처했을 때 기적적으로 나라를 구해낸 명장입니다. 또 영웅이에요. 그래서 왕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능력도 있고 지혜도 있고 명예도 있고 권세도 있고 당연히 물질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야말로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 나아만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을 이제 히브리 말 그 원어로 보면은, 자, 우리말 성경에는 빠져 있는 것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영어로 but, 그러나, 자, 그러나라고 하는 말이 우리나라 성경에는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을 보면 그러나 나아만은 나병 환자였다. 나아만이 영웅이고 그 다음에 또 그 군대 장관이고 많은 지위가 있고 권세가 있고 물질이 있고 모든 것에 부족한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나아만은 문둥병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까지 부귀영화가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옛날에 나병, 문둥병은 불치병입니다. 걸리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나아만도 도리가 없습니다. 나병에 걸렸으니, 문둥병에 걸렸으니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그 집에 종으로 있는 조그만 계집아이가, 여자아이가 귀가 번쩍 뜨일 만한 빅뉴스, 좋은 소식을 전해집니다. 그게 5장 3절입니다. 우리 5장 3절을 보면 그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그 여자아이 이제 계집종의 고향이 이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네, 고향 땅 사마리아에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살고 있는데 그분한테만 가면 누구든지 어떤 병이든지 다 고칠 수 있습니다. 이런 정보를 전해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기쁜 소식. 이게 복음의 복음. 나병에 걸려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나아만에게 이건 복음이다, 복음. 기쁜 소식이에요. 내가 살아날 수 있길 길이 있겠구나. 그러니까 이 소녀가 지금 나아만에게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우리 식으로 하자면 전도한 거예요. 우리들에게 전도하잖아요. 예수 믿으세요. 구원받고 천국 갑니다. 이게 전도예요. 나아만이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복음을 들었어요. 이 복음을 듣고 바로 길을 떠납니다. 뭐 길 떠나기 전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어쨌든 이스라엘 땅에 살던 엘리사란 선지자를 찾아가면 병이 나을 수 있다. 이걸 믿고 엘리사의 집으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오늘 성경에 읽는 것처럼 이 나병이 깨끗하게 나는 기적을 체험합니다. 자, 그러니 그 다음에 이 여자의 계집종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당연히 큰 상을 받았을 것입니다. 자, 우리들도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예수님을 전하면 그 사람도 구원받지만 우리도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계집종 여자아이는 자기 힘으로는 종에서 풀려날 길이 없어요. 그러나 종에서 해방될지도 모릅니다. 많은 재물을 얻게 될지 모릅니다. 복음을 전했더니, 전도했더니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은 이렇게 나병에 걸려서, 문둥병에 걸려서 다 죽어가던 사람이 이제 기적을 체험했다. 병이 나았다. 이제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진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은 그냥 나아만의 병이 나았다, 기적이 일어났다, 뭐 이런 것보다도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나아만이 하마터면 병도 낫지 못하고 기적도 체험하지 못하고 쪽박 찰 뻔했다, 망할 뻔했다, 그대로 죽을 뻔했다. 자, 이런 것을 오히려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나아만이 뭔가를 착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아만이 뭔가를 잘못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마터면 병도 고치지 못하고, 하마터면 기적도 체험하지 못하고, 하마터면 복도 받지 못할 뻔했어요. 하마터면 그럴 뻔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은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서뿐만이 아니고 오늘 우리들이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다. 자, 여러분들은 교회를 처음 어떻게 나오셨습니까? 이 자리는 모태 신앙도 계시겠지만 중간에 예수 믿는 분들이 많으세요. 중간에 누가 전도했든 아니면 내 스스로 찾아나왔든 교회를 처음 나올 적에는 대개 다 사람들이 뭔가 내 인생에 변화가 일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교회를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마다 교회를 처음 찾아오는 데는 사연도 가지가지겠지만 그것들은 핵심을 듣다 보면 내가 이대로 살기 싫다는 거예요. 뭔가라도 변화됐으면 좋겠다. 내 인생이 좀 변화됐으면 좋겠다. 문제가 있는 분들은 내 문제가 좀 해결됐으면 좋겠다. 무슨 죄를 지은 분들은 이 죄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다. 병에 걸린 분들은 병이 좀 나았으면 좋겠다. 사업에 실패한 분들은 나도 성공해서 성공한 사업가가 되어봤으면 좋겠다. 다들 되게 이러한 소원을 가지고 교회를 찾아 나옵니다. 제가 예수 믿은 지 꼭 37년 되었습니다. 37년 전에 저도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처음 교회를 찾아 나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러한 소원을 가지고 나도 뭔가 변화되고 싶다. 내 인생이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기대하고 교회를 찾아 나온 사람들 중에 뭔가를 착각하고 뭔가를 잘못 생각해서 그냥 허탕치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나라 전국 방방곡곡에 그러한 분들이 많을 거예요. 뭔가 교회에 나오면 내가 변화될 것이다. 기대하고 교회를 찾아나오는데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그냥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허탕치는 것입니다. 나아만이라는 사람도 하마터면 그렇게 될 뻔했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바뀌어지는 기적이 일어날 뻔했었는데 하마터면 그런 복을 누리며 돌아갈 뻔했어요. 돌아가면 어떻게 돼요? 그냥 문둥이에서 죽는 것입니다. 자기 팔자리에다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들도 참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하마터면 이런 인생이 되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들이 허무한 인생이 되면 안 되겠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되면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들이 예수를 믿는데도 예수를 믿으러 교회를 나왔는데도 허탕치고 돌아가요. 신앙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겠는가? 오늘 성경에 세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 옆에 나아갈 적에는 우리들이 교회 나올 적에는 신앙생활을 할 적에는 오로지 말씀에만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에만 집중해라. 교회 나가서는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말씀에 집중해라. 이게 오늘 성경의 교훈이에요. 근데 우리들은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교회 나가서도 쓸데없는 거 죄참견하고 이것저것 보지 말아야 될 거 들어야 될 말 다 듣고 흔들리고 시험 들고 교회 떨어져 나가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성경은 너희들 그러지 말고 교회 나왔으면 예배드려 나왔으면 말씀에만 집중해라. 말씀을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우리들이 말씀에만 집중하지 않고 다른 것을 신경 쓰고 다른 거를 바라보고 다른 데 시험 들면 그 신앙생활은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 모든 교회에서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다른 것에 신경 쓰고 다른 것에 시험 들어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무수히 많이 지금도 나타나고 있을 것입니다. 나아만도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나아만은 지금 뭡니까? 지금 환자의 환자. 환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병을 고칠 수 있는 처방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의사 말을 들어야 돼요. 병을 고치러 갔으면 어떻게 해야 내 병을 고칠 수가 있을까? 오직 그것만 들으려고 됩니다. 의사 입에서 나오는 그 말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나아만도 물론 그것을 알고 그걸 들으려고 엘리사를 찾아갔습니다. 오늘 우리 지금은 교회를 찾아 나온 거예요. 그런데 나아만이 그러한 말씀을 들었습니까? 못 들었습니까? 들었잖아요. 나아만은 자기 살 길을 들었어요. 10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0절 보면은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요단강으로 가서 7번 몸을 씻어. 그러면 병이 깨끗하게 나을 거야.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엘리사의 말을 들었습니다. 너 이렇게 하면 살아. 이렇게 하면 병 고쳐.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 나아만이 그런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어떻게 합니까? 혈기를 부려. 자, 우리 신앙생활엔 혈기 조심해야 됩니다. 혈기 많은 사람들은요, 실족할 가능성이 많아요.
우리 신앙생활의 적은 혈기입니다. 그런데 혈기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나아만이 엘리사의 말을 듣고 막 혈기를 부리고 그냥 돌아가려고 합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쓸데없는 일에 신경을 쓴 것입니다. 병 고치러 왔으면 그저 의사가 하는 말에 그냥 거분거분 순종하면 되는데, 말을 잘 들으면 되는데 괜히 쓸데없는 것 바라보고 쓸데없는 신경을 씁니다. 네,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자, 9절 말씀을 보면 나아만이 엘리사를 찾아오는 말씀이 나옵니다. 나아만은 높은 사람이잖아요. 권세와 지위가 높습니다. 자, 그런 사람이니까 말 타고 병고 타고 요란 법석 들고 요란하게 찾아옵니다. 아주 요란 법석을 떨고 찾아옵니다. 자, 그렇게 아주 요란하게 거창하게 엘리사의 집까지 찾아왔어요. 그리고 엘리사에게 여봐라 하고 자기가 왔다고 신하를 보내서 알립니다. 그런데도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코빼기도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심부름하는 사원을 보내서 그냥 말씀만 전해줍니다. 뭐라고 합니까? 당신 요단강 가서 7번 몸 씻고 가. 그게 전부예요. 그러니 그 말을 듣고 나아만이 열받습니다. 막 혈압이 오르는 거예요. 11절 보면 나아만이 노하여 분노했다는 것입니다. 나아만이 분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뭐라고? 나더러 요단강 가서 목욕하고 돌아가라고? 이게 사람 우습게 알고 있네. 너 웃기지 마. 우리나라엔 너희들 강보다 더 좋은 강 세우스했어. 12절 보면 다메섹 강 아마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열받아서 그냥 갚버리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교회 나와서 그냥 말씀만 잘 듣고 말씀 들은 대로 감동이 오면 순종하고 그러면 되는데, 말씀은 잘 듣지 않고 맨 쓸데없는 일에 신경을 씁니다. 교회 나와서 보지 말아야 될 걸 보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 왜 저러냐? 아니, 저 사람 왜 저 모양이냐? 아니, 이 교회는 왜 이러이러하냐? 아, 교회가 마음에 안 들어. 교회는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 아, 왜 이래? 뭔가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나 자신이 변화되는 것이 맨 이거 보고 저거 보고 이것은 저거 쓸데없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고 틀렸다. 에이, 기독교 틀렸어. 교회 틀렸어. 교회 나오면 뭐가 있는지 틀렸어. 그냥 돌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런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이게 바로 나아만처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 교회 나오면 말씀에만 집중해야 됩니다. 말씀 아닌 다른 것을 신경 쓰고 다른 거 보고 이러면은요, 은혜도 못 받고 복도 못 받고 시험 들고 빈손으로 그냥 갚아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될 뻔했어요? 나아만이 하마터면 그렇게 될 뻔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들도 이런 걸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들이 교회에 나왔으면, 하나님 앞에 나왔으면 내 생각보다 하나님 말씀만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내 처방보다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처방을 따라야 됩니다. 이게 11절이에요. 우리 11절도 보겠습니다. 11절 보면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의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나아만이 어떻게 했습니까? 화를 내면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내 생각에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이렇게 높은 사람이 먼 데까지 찾아왔으면 내가 저에게로 나아갈 것이 아니라 지가 나한테로 와야지. 왜 내가 저한테로 가? 내가 누군지 알아. 나 이래보다 일국의 국방장관이야. 그러면 네가 알아서 나한테 나와야지. 어떻게 높은 사람인 나를, 내가 이렇게 찾아왔으면 네가 나한테 나와서 날 영접해야지. 얼른 뛰어나와서 나으리 오셨습니까? 아이고 잘 오셨습니다 하고 막 안수기도도 해주고 축복기도도 해주고 그래야지. 그래야 당연한 거지.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그러나 그 생각이 참 한심하다는 것이, 나아만이 지금 어떤 사람입니까? 그냥 환자예요, 환자. 환자도 문둥병자예요. 문둥병자가 엘리사한테 치료받으러 온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뭐하고 있나요? 환자인 주제에 의사인 엘리사에게 자기가 도리어 처방을 내리고 있어요. 내 생각에는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해줘야 돼. 내 생각에는 의사 선생님이 이런 처방을 내려줘야 돼. 환자가 의사에게 지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거를 애들 쓰는 말로 웃기는 짬뽕이라고 합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들도 이렇게 신앙생활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교회를 나와서도 내 생각엔 이렇게 해야 돼. 내 생각에는 교회가 이렇게 가야 돼. 내 생각에 저 사람이 저렇게 해야 돼. 내 생각엔 교회 나와서도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엔 이래야 돼. 이러고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적이란 절대적으로 하나님 말씀만 듣고 순종할 때 일어나는 내 생각엔 이러는 사람에게 절대로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허무하게 돌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왔으면 하나님 말씀으로 처방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해야 됩니다. 교회에 나와서 내 생각엔 이러는 사람은 변화되지 않아요. 몇십 년 전에도 똑같은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수십 년 교회를 다녔다고 할지라도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을 더 믿고 살아간다면 아직도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처방보다도 내 경험, 내 지혜 이런 걸 믿고 산다면 우리에게는 예수 필요 없습니다. 아니 예수가 뭐 필요해요? 교회 나와서도 예배드리면서도 계속 내 생각에는 말이야 저 설교 저렇게 하면 안 돼. 내 생각에는 교회가 이러면 안 돼. 이러고 살아간다는 것은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하나님 말씀 대신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혜, 내 판단만 믿고 살아가겠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나 하나님은 고린도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피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피하리라 하셨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만들어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교회에 나와서까지 너무 지나치게 내 지혜, 내 경험, 내 생각만 믿으면 안 됩니다. 내 생각이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지. 교회에 나오면 교회에 나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만을 구해야 됩니다. 이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내가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내가 경험했으면 얼마나 많은 경험을 했겠습니까? 내 경험, 내 지혜에 따라 살면 그게 바로 망하는 지름길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될 뻔했어요? 하마터면 나아만이 그렇게 될 뻔했다는 것입니다. 하마터면 망할 뻔했어요. 자, 왜 그렇게 됐습니까? 자존심 때문이에요. 자존심. 이 사람은 자존심 때문에 망할 뻔한 사람입니다. 세 번째, 우리들이 교회 나왔으면 하나님 앞에 나왔으면 내 자존심 버리셔야 됩니다.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백해무익한 것입니다. 그런데 나아만이라는 사람은 완전히 자존심 덩어리, 사람이 자존심 덩어리였어요. 예? 그놈의 자존심 때문에 망할 뻔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1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보면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의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이었도다. 나아만이 뭐라고 합니까? 나아만이 노하여 그가 내게로 내가 저에게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지가 나한테 와야지. 내가 누군지 알아. 나 일국의 국방장관이야. 근데 나를 무시해? 자존심이 상한 것입니다. 자존심이 상했어요. 이제까지 자기는 높은 사람인데 어디 가면 아이고 나으리 오셨습니까? 그러면 엘리사는 코빼기도 보이지 않고 요단강에 몸 7번 씻고 가. 자존심이 상해버린 거예요.
문둥병으로 다 죽어가는 주제에 자존심만 살아있습니다. 지금도 그까지 꼴난 자존심 때문에 망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자기가 아무리 일국의 국방장관이고 민족의 영웅이고 그럼 뭐해요? 자기는 지금 문둥병자예요. 문둥이한테 죽어가는 주제에 자존심 같은 것들은 아무 저기서 쓸모없습니다. 지금 뭐가 제일 중요해요? 지금은 그냥 내가 사는 게 중요해요. 내 병 고치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살아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자존심이 상하는 것은 못 견뎌. 내가 무시당하는 것은 죽어도 못 견뎌. 그래서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문둥이 걸린 주제에 뭐 굉장치도 않게 뭐 바리바리 싸가지고 행차를 하면서 여봐라 물러거라 하면서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막 위풍당당하게 군말을 거느리고 막 선물도 바리바리 싸가지고 찾아왔는데 왜 그렇게 했는가 하니 자존심 세우려고. 내가 이렇게 해야 지가 나를 무시하지 않겠지. 내가 대단한 사람인 걸 알겠지. 나를 우습게 하지 않겠지. 자, 이걸 바로 콤플렉스라고 합니다. 열등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뭔가 약점이 있고 콤플렉스가 있는 사람이 그런 것을 감추려고 허세를 부리는 허세. 그러니까 나만이 허세를 부리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들도 다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마다 조금씩 그런 게 있어요. 다 허세가 있습니다. 저도 허세가 있어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다 허세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옛날에 어떤 사람인지 알아? 내가 왕년에 말이야. 이게 허세. 그런데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나만이 그렇게 있는 법 없는 법 온갖 허세를 다 떨고 나타나는데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냥 사환을 보내서 당신 폼 잡지 말고 요단강 가서 7번 목욕하고 돌아가. 열받은 거예요. 뭐라고? 날 지금 어떻게 하는 거냐? 자존심이 이상해서 그냥 갚버리려고 합니다. 근데 그냥 돌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돌아가면 죽는 것입니다. 돌아가면 망하는 거예요. 이 위기의 순간에 부하들이 조언을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자, 13절 보면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나아만이 부하들을 참 잘 두었습니다. 참 좋은 부하들을 두었어요. 부하들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아니 저 선지자가 땅을 팔아오라 하면 땅을 팔 판이고 집을 팔아오라 하면 집을 팔 판이고 천금을 가져라 하면 천금을 가져야 될 판인데 아니 그까짓 게 뭐가 어렵습니까? 아니 장군님 기적이 일어날 수만 있다면 장군님 병이 날 수만 있다면 이 문제가 해결될 수만 있다면 아니 땅도 팔고 집도 팔고 나라까지 팔아볼 판인데 그까짓 거 목욕하고 돌아다니는 뭐 어렵습니까? 자존심이 밥 먹여줍니까? 이왕 이 먼 길까지 와서 시키는 대로 해보십시오. 뭐가 손해입니까? 나만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맞는 말이에요. 이게 맞는 말이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잖아요. 그래 부하들 말을 듣고 남의 말을 듣고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나만이 이게 훌륭합니다. 이 사람은요 다른 사람 말고 생각을 바꿀 줄 아는 사람이에요. 우리들도 누가 나한테 조언을 하면 아무리 어린아이가 조언을 해도 내 아내가 조언을 하고 내 동생이 조언을 해도 그 말이 듣고 맞으면 내 생각을 바꿔야 돼요. 똥꼬집 뿌리면 나만 손해인 것입니다. 나만이 비로소 지정신이 들었어요. 그렇지. 내가 왜 여기 왔냐? 내 병나러 온 것이 아니냐? 내 문제 해결 받으러 온 것 아니냐? 그런데 내가 왜 해보지도 않고 선정해보지도 않고 그냥 갚으려고 하나? 내가 왜 여기까지서 자존심 싸움이나 하고 이러고 있나? 아니 바보 같은 놈 아니냐? 깨닫게 된 거예요. 그렇다. 나는 지금 장군의 자격으로 이런 것이 아니다. 엘리사 앞에 왔을 적에 나는 장군도 아니고 영웅도 아니고 나는 그냥 환자다 환자. 환자면 환자답게 굴어야 되겠다. 여러분 그래야 병을 고칠 수 있고 그래 내 문제도 해결될 수 있습니다. 나만 뿐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무리 돈도 많고 집도 있고 땅도 있고 많이 배우고 가진 거 많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적에는 우리들은 그냥 죄인에 지나져서 죄인. 우리들은 다 죄인들이고 영적으로 병든 환자들입니다. 그러니 환자가 의사 앞에서 뭔 놈의 자존심이에요. 살고 싶으면 의사 말 들어야 됩니다. 환자면 환자답게 고분고분해야 됩니다. 병 고치러 왔으면 문제 해결받으러 왔으면 엘리사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됩니다. 빨가벗고 요단강 들어 목욕해라 그러면 그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엘리사가 하는 말씀이 아니고 구약성경 레위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냥 엘리사가 자기 식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구약성경 레위기를 보면 이 나병 환자를 고치는 법이 나와요. 자, 문둥병자가 병 고침 받으려고 제사장 앞에 나오면 어떻게 되느냐? 제일 먼저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이렇게 소리쳐야 돼요. 이게 법이에요, 법. 하나님 말씀의 법. 의사 앞에 나오는 환자는 아무리 쪽팔려도 자기 환부를 드러내 보여줘야 됩니다. 나 여기 병에 걸렸습니다. 나는 문둥병자입니다. 이게 영적으로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가 문둥병 걸렸다는 것을 제사장에 신고하면 제사장은 어떻게 하나요? 속죄의 제물을 잡아요. 양이나 소 같은 짐승을 잡습니다. 그리고 그 짐승의 피를 7번 문둥병자에게 뿌리는 거예요. 즉 어린 양의 피로 7번 몸을 씻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이것이 뭘 상징하느냐? 요단강은요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몸을 씻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만들어집니다. 근데 왜 7번입니까?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완전하게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내 능력으로 내 문둥병을 고칠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나를 완전히 내어 맡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완전히 순종하겠습니다. 우리들도 문제 해결받고 어려운 일을 극복하려면 하나님께 나를 완전히 맡겨야 됩니다. 그래야 기적도 일어납니다. 내 능력도 조금 믿고 예수도 조금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진 돈도 조금 믿고 예수님도 조금 믿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맡기는 거예요. 내가 살 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 보혈밖에 없습니다. 이게 요단강에 7번 몸을 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나아만의 병은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이 고쳐준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보면은요, 예수님이 고쳐주신 거예요. 엘리사는 바로 영적으로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요단강은 영적으로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우리를 고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예수님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의사가 많고 병원이 많다고 해도 의사나 병원이 우리들 병을 다 고쳐집니까? 결국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를 고쳐준다는 거예요. 우리 영육을 고친 예수님의 보혈밖에 없다. 나아만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요단강 속으로 퐁당 들어가서 말씀대로 7번 몸을 씻어요. 완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나아만이 완전히 순종하고 7번 몸을 씻고 나오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니까 기적이나 기적이. 나병이 깨끗하게 나와버렸습니다. 우리 16, 14절도 같이 보겠습니다. 14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도 그냥 난 것이 아니고 뭐 흉터가 있고 이렇게 난 것이 아니고 어린아이의 살같이 깨끗하게 나와버렸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도 깨끗하게 해결해 주세요. 뭐 시원찮게 어디 남겨놓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작심하면 깨끗하게 해결해 주십니다. 순종하고 예수님 안으로 깊이 들어가니까 병이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우리식으로 하자면 교회 안으로 말씀 안으로 하나님 안으로 깊이 들어가니까 순종하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사람 인생이 바꿔져 버렸어요. 운명이 바뀌고 팔자가 바꿔졌습니다. 하마터면 병도 낫지 못하고 하마터면 복도 받지 못하고 그대로 살다가 그대로 문둥이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아만이
생각을 바꾸고 순종하니까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병 낫고 구원받고 복도 받고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어요. 우리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고 싶으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그저 병이 나올 뻔 해서는 안 됩니다. 병이 나야 돼요. 복을 받을 뻔 해서는 안 됩니다. 복을 받아야 돼요. 구원받을 뻔 해서는 안 됩니다. 구원 받아야지요. 천국 들어갈 뻔 해서는 안 됩니다. 천국 들어가야죠. 이 세상에는 교회 다니면서 뻔뻔하다가 죽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뻔뻔하다가 죽어요. 우리가 뻔뻔하다가 죽기 싫으면 세 가지를 잘해야 됩니다. 교회에 나와서는 말씀에만 집중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내 안에 있는 죄성과 싸워 이겨야 됩니다. 이 자존심, 이 꼴난 자존심, 이 안에 죄성이 있어요. 이것과 싸워 이기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기적도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제일 조심해야 될 게 하마터면 복도 받지 못하고 병도 고치지 못하고 인생도 변하지 못하고 그대로 끝나버릴 뻔했다. 이와 같은 하마터면 인생이 되지 말고 나만처럼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한 주간 살아갈 적에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완전히 순종하겠습니다. 우리들이 이런 결단으로 이러한 기도로 믿음으로 우리의 문제를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기적도 체험하시는 우리 양주명성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나만 장군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 자신도 되돌아보는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만은 하마터면 복을 받을 뻔했습니다. 하마터면 복도 받지 못하고 그대로 떠나가 자기 팔자대로 자기 운명대로 살다가 죽을 뻔했습니다. 그러나 돌이켜 순종하니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기적을 체험하고 그 삶이 성들이 변화되어 오늘날 수천 년 지난 오늘날 우리들이 나만 장군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기를 나만만 그러한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내 죄성과 싸워 이기면 내 안에 있는 독한 창질 같은 자존심과 싸워 이기면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너에게도 얼마든지 기적은 일어날 수 있다. 하나님이 기적을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기적의 주인공 만들기 위하여 기다리고 계신다. 이 사실을 믿고 실천하며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게끔 오늘도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